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해 여종 하갈과 그 여종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하갈의 이름은 도망자, 쫓겨난 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 여주인 사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할 이유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그 이름대로 여주인으로부터 도망가고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주인을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쫓겨난 것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다 샘물 곁에 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쫓겨난 여인, 버림받은 여인, 목마른 여인, 임신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인, 몸 안에 있는 아기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여인,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편히 쉴 그늘과 안식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도망자이기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지요.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손해와 억울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하갈은 사례와 아브라함의 잘못된 동기, 다시 말하면 편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죄악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 밑에 있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신을 잘못했지요. 그 당시의 여종은 자기 주인 밑에 납죽히 엎드려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요. 그 당시에 여종인 하갈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 잘못된 동기에 더 가중하여 교만하게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아예 여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이 여인은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에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날뛰다가 참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절망한 여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먼저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은 이 희망이 없는 여인, 스스로 살 길이 전혀 없는 여인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피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저주와 심판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찾아오셨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약속과 생명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죄인을 찾아오셨지요. 죄 짓고 벌거벗어 심판을 두려워하여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벌벌 떨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라고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인 줄 아담과 하와가 알았더라면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하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인이 지금 있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술길 샘 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슈루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경계 지역입니다.
그 길에 광야의 샘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들에게는 생수, 생명수와 같습니다. 광야의 샘물 이야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멈출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기에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마른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 목마르거든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한 샘물이시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 가셔서 그 물을 마시십시오. 샘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또 강물은 마시기에 충분하니 마음껏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목마른 이 여인, 도움의 목마른 이 여인, 생명의 물에 목마른 이 여인, 도망자 하갈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쫓겨나고 이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방황하면서 고립된 마음, 희망이 없는 절망의 마음, 돌아갈 수 없어 방황해야 하는 이 불안한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 하갈을 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토록 목마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은 조금 더 재미있게 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는 자기를 쫓아낸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원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쫓겨냈을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가서 고생을 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길은 결코 도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피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신 것이죠. 살 길은 돌아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찾지 말고 여기서 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주인인 사례 앞에서 교만하게 주인을 업신여긴 죄도 회개해야 마땅하지만요. 회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도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갈이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왔지만 사실 그의 본체는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입니다. 자, 이제 하갈이 답을 들어보세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그 여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숨은 뜻은요. 사라에게 돌아가야 네가 살지만 동시에 네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갈이 살 길도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것은요. 단지 방향만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이유이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그저 돌아가는 행위, 방향만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또 그래서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복종하라는 뜻이죠. 육체의 주인인 사라에게나 영혼과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에게나 진정한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종 말입니다. 자, 이런 방향 지시에 대해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하갈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돌아가면 모욕과 천시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뻔히 견디기 힘든 고생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돌아가 복종할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여 도망쳤다가 죽어가는 하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녀를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지금 자기 복중에 있는 그 생명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하갈이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배 안에 있는 아이였잖아요. 모성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굴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될 산모의 마음이지요. 복중의 아이야말로 자기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이니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의 정곡을 찔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이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치는 사람으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사는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한을 풀어줄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갈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장명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야겠어. 나는 살아야겠어. 살아야겠어.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용솟음 쳤을 것입니다. 엄마죠. 엄마의 마음.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엄마의 마음 말. 여러분도 하갈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 나는 살아야겠어. 이런 강한 의지가 용솟음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서 복종하리라 결단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약속받았기에 하갈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을 참고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하갈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과 그 샘물을 기억하며 이름을 짓는데 부엘라헬 로히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갈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잘 참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축복으로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나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고통을 피할 길은 오직 돌아가는 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돌아가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복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평안을 얻을 길,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을 길,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얻을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무릎에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아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목마름을 주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마르시면 생수에 거느신 주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